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10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26페이지 그 개송 부분 나갈 차례죠.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때시 세상세 높을존 하고자 할욕 거듭중 밝힐선 2차 뜻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개송계 말씀은 잠옷파 있을류 본받을 법 임금왕 나타날 출 나타낼현 세상세 사이간 따를 수 못사람 중 살생 하고자 할욕 가지종 가지종 가르칠설 본받을 법 부처 이름여 원래 높을존 높일중 지혜지 지혜해 깊을심 시무할원 오렐구 말없을목 이사 중요할려 아닐뿔 힘쓸무 뭐 권할무 이렇게 보기도 하고 힘쓸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빠를속 가르칠설 있을류 지혜지 만약약 들을문 곧즉 능할릉 믿을신 풀해 없을무 지혜지 의심할의 니우칠회 곧즉 할위 오렐령 이를실. 자, 22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연고고 부처 이름과 성서 따를 수 힘력 들위 가르칠설 서이 가지종 가지종 연분연 하여금령 얻을 득 바를정 볼겸 부처 이름과 성서 마땅할 땅 알지 비유할 비 같을려 큰데 구름은 일으킬 기 어조사어 세상세 사이간 두루편 덮을보 하나일 모두체 지혜해 구름은 다함 윤택할련 번개전 빛광 발글황 빛날려 우레뢰 소리성 멀원 진동할진 하여금령 못사람중 기쁠열 기쁘할예 태양일 빛광 가릴넘 가릴패 땅지 윗상 맑을청 깨끗할량 구름길내 구름길체 들이을수 펼포 같을려 가이가 계승할승 가질람 극이 비올로 넓을보 같을등 넷사 방이방 갖출구 떨어질하 흐를류 단비주 없을무 헤아릴량 모두솔 흑토 찰충 윤택할 흡 산산 내천 험할험 골곡 깊을류 시문할수 바소 날생 풀초 나무목 약약 풀초 큰데 작을소 모두제 나무수 백백 곡식곡 모종종 심을까 달감 사탕수수자 포도포 포도도 비올루 어조사지 바소 윤택할륜 없을무 아닐뿔 풍년풍 넉넉할 쪽 마를건
땅지 넓을보 저질러 약약 나무모 무두병 무성알무 그기 구름은 파소 나타날 출 하나일 맛볼미 어조사지 물수 풀초 나무목 숲총 숲풀림. 자, 22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를 수 나눌 뿐 받을 수 윤택할 윤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나무소 윗상 가운데 중 아래하 같을 등 일컬을 칭 그기 큰데 작을 소 각각각 얻을 득 날생 살생 잘할장 뿌리근 줄기경 가지지 임력 피어나는 꽃화 열매과 빛광 모양색 하나일 비올루 바소 미칠급 다하게 얻을 득 조울선 은혜택 모택 그렇게 또 보는데 여기선 은혜택으로 보겠습니다. 같을려 극이 몸체 형상상 성품성 나눌 뿐 큰데 작을소 바소 윤택할 윤 이시 하나일 어조사이 각각각 증가할 자 무성할 무 붙여볼 또역 같을려 이시 나올 출 지금연 어조사어 세상세 비유할 비 같을려 큰데 구름은 넓을 보 덮을 보 하나일 모두체 이미기 나타날 출 어조사우 세상세 할위 모두지 못사람 중 살생 나눌 뿐 다를 별 설명할 연 가르칠설 모두제 본받을 법 어조사지 실제실 큰데 성인성 세상세 높을 점 어조사어 모두제 하늘천 사람인 하나일 모두체 못사람 중 가운데 중 어조사이 밝힐선 이시 말씀원 나아 부처이름여 올래 둘량 넉넉할 적 어조사지 높을 적 나타날 출 어조사우 세상세 사이간 오히려유 같을려 큰데 구름은 철충 윤택할 윤 하나일 모두체 말을 꼬 못사람 중 살생 다하게 하여금령 떠날리 괴로울 꼬 얻을 득 편안할 난 안온할 은 즐거울라. 자, 12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세 사이간 어조사치 즐거울락 미칠급 열반열 옮길반 즐거울락 모두제 하늘천 사람인 무리종 하나일 근본심 잘할선 들을청 다하게 응하렁 이를 또 2차 아련할 건 아련한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만나보는 거를 없을모 윗상 높을 점.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음연학형, 자, 권제3, 약초유품 제5. 네 번째 시간이죠.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송. 이 시의 세존께서 욕중선 자의하여 이설 개헌하시되. 자,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 가운데 이렇게 그 산문식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식구로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읊어주십니다. 그래서 개송으로 다시 한번 그 뜻을 잘 알으라고, 이해하라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파요 법왕이 출현 세간하여 수중 생욕하고 종종 설법함이라. 자, 잠옷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여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니라. 자, 지금 이 법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이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12인연법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이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떼어내고 다시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띄어서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이렇게 40여 년 동안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을 자 설하시는데 얼마나 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많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탐독을 하는데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달라요. 그러나 뜻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 뜻이, 이 내용은 다르나 뜻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겹치지? 그러가면서 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퍼즐 같았어요. 퍼즐. 이것과 이것을 맞추면은 뜻이 새롭게 변화하고 더 커지고 원대해지고, 아, 우리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이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는 부처님의 지혜이고 비는 방편이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에서는 법화 삼부경이 나오고 비에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이 나오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조합을 하니까 12인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공이다, 선정이다, 해탈이다. 이것이 뭐냐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12인연법은 이 공으로 쏠리게 돼 있고 선정으로 쏠리게 돼 있고 해탈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대중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시는 분들이 다 부처님의 법은 공으로 가게 되어 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등정각을 원하시거든요. 등정각.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세요. 왜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네? 등정각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예요. 그 중생구제는 무엇으로 하는가? 이 12인연법, 요걸로써 중생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서원은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 이 하나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이 문제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인 자, 이거를 같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법화삼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냐면 자비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 즉, 멸, 도를 말씀하세요. 사성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도는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진멸은 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은 다시 12인연법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런 경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법화삼부경의 등정각과 지혜를 이거를 모르고 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만 공부하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공으로 가야 된다. 선정에 들어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밖에 못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간단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라미를 말씀하세요. 다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는 누구의 영역? 마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곳에는 무엇이 존재를 하느냐면 공이 존재하고 해탈, 다음에 선정이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왜 선정, 해탈, 공이 같으냐? 이 선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 여기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 선정에 오게 되면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 공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은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외부에서 작용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일으키지 않는 것,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왜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가? 예? 무엇 때문에 공을 만들어야 하는가? 영혼과 같이, 살아있는 나를 영혼과 같이 만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공이야, 없어, 비어있어,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 영혼과 같은 상태를 왜 만드는가? 우리는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무엇이 되냐면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일체 모든 생명체가 무엇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나오냐면 딱 하나를 짜가지고 나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나부터 생각을 해요. 나부터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괴로우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내가 좋으면 빵긋빵긋 웃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볼 것이냐? 오용락이에요. 예? 오용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고 오용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용락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용락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왕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겁니다. 나 편하고 나 좋으면 끝, 나 행복하면 끝. 예? 그렇게 해서 오용락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악업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용락에 빠져들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어라. 예? 외부에서 무슨 어떤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서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인연법은 나를 보게 만드는 법이에요. 나를 보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보여요. 나의 마음이. 그래서 뭐를 해요? 자제력을 키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제력을 키우다 보니까 공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정이다, 해탈이다. 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공, 해탈, 선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법? 중생 구제의법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네? 이 법을 성취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지금 40여 년간 말씀하시고 다시 부처님께서 이 법화삼부경을 8년간 말씀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서 그 경전 하나하나를 보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 아예 모르고 그냥 이 경전의 내용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러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로 다시 흘러 들어가며 이런 것을 전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법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알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런 거를 가지고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맞네, 여기와 여기와 이어져 있네, 이거는 지름길이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지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왕이 세간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여 가지가지로 법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법왕이라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잡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중생 구제의법을 가르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자비라는 이것을 모르면은 엉뚱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 두 눈 부릅뜨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마왕의 이 자식을 보고 가리키는 곳을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 제 자식의 와가지고 말하는 그곳을 보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그래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러려면은 방대하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맞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스님한테 뭐를 들었고, 제가 전에 어디를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자기 교회 다닌다고 가면서 물어요. 뭐 극락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아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극락을 가려면 생로병사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역대 어떤 스님이 뭐를 얘기했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 무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어디를 아느냐면 여기만 알아요. 네? 여기만. 그래가지고 상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사람들이 다 저희 뭐를 하는데, 예? 그분들을 다 추앙하고, 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스님은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체계성이 있다는 것은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것은, 예?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증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증명 가능한 것을 과연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는 나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까지 오는 데는 어렵습니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 예?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애 존중, 지혜 심원하며 구묵 사유하고 불무 속설하니라. 열애는 높으며 지혜 심원하여, 지혜가 깊고 심원하여 구묵 사유하고 오랫동안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불무 속설하니라. 자, 힘써서 빨리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열애는 아주 높고 지혜가 심원한데도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방편을 가르치시면서, 예? 빨리 내가 쟤네들을 빨리 가르쳐가지고 빨리 어느 단계에 올려놓고, 예? 어느 단계에 올라갔으면 빨리빨리 성불시키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그 빨리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여담입니다만 그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을 되게 빨리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느 분이 그 꿈속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가르치냐고. 너무 빨리 가르치지 말라고. 그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내가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왜? 지금 부처님이 계신 세상은 어떠냐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모든 중생들을 그 부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순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중생들을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빨리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 10대 제자라든가 그 타방세계 보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성불수기를 주셨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떠냐면 부처님 법이 이미 세상에 존재해 있고, 그죠? 그러면은 어떠냐면 많은, 제가 부처와 똑같은 사람이라면은 그 똑같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사람이라도 빨리 키워놔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더 나가서 그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키워놓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여담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빨리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등정각에 들어가게끔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유 양문하면 증능 신해하고 무지 의외하여 즉위 영실하리라. 자, 만약에 이 지혜를 듣는다면, 지혜를 듣고 곧 능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 무지의외 즉위 영실하리라. 자, 지혜 없음을 뉘우쳐서 오랫동안 잃지 않게 되리라. 자, 부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왔었냐면 그 불교에 몸담아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불교에 몸담아서 지금까지 오는데 어디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봤냐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 선정, 해탈, 이것이 전부라,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이렇게만 되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은 어디에서 충족을 해요? 이 법화삼보경. 자, 여기에서 부처님의 서원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오신 목적과 서원을 달성을 하시고 다시 열반에 들어가시고 법신으로 이렇게 세상에 남아 계시는 거죠. 이러한 차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왜 그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영혼의 상태로 만드는가?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외부에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이 의만 살아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용락이 일어나요. 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의라는 것은 이 학습을 시켜 교육을 시켜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식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처님께서는 이 마왕의 영역에서 자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혜와 선정은 그 부처님의 영역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보죠. 마왕과 부처님께서 그 둘이 담화를 하시는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그 경전에서는.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어디냐? 이 선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왕의 그 자식들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용락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영혼의 상태로 와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에 와야지만 어떻게 공, 해탈, 선정에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딸랑딸랑 절에 다니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 내가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고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야지만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예? 불자. 그래서 보살들을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라우라가 부처님의 자식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자식은 누구냐? 보살들이다. 왜? 이 보살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예? 이 중생에서 해탈, 선정 해탈의 공에 머무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을 대신 다음 생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왜? 능력치가 안 돼요. 중생 구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서원이신 이 등정각에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공인가, 선정인가, 해탈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계시는 등정각에 들어가기 위함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빨리 힘써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이해해 나가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존재하는가? 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가? 아파트 한 동을 짓기 위해서는 예? 철근이 존재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 철근과 콘크리트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설하는 인부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죠? 또 거기에는 각종 크레인과 예?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왜? 시멘트 실을 알아야 되니까. 가지가지 장비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창도 들어가야 되고 살림살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아파트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왜 지어요?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의식주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 동원이 돼서 그 집을 하나 딱 완성이 되면 이 장비와 사람들은 빠지고 진짜 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이 동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등정각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마왕의 자식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승이 어디예요? 이승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왕의 영역이고, 저승은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예? 이 법의 보살법이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은 살아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아미타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르치지 않고 빨리 힘써 가르치지 않고 이 지혜가 있으시면서 가지고 있어가면서 왜 이렇게 그 시간을 끌어서 말씀하셨는가? 왜? 많은 중생들을 끌어서 인도를 해야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도 부처님의 법에 인연을 맺어놔야 다음 생에도 또 와가지고 또 공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밝은, 그러다가 안 되면은 진짜 눈이 트인 그런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그 법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삼무경에서는 뭐를 해요? 누가 다음 생에 가서 이 험난한 오타각세에 가서 이 법을 설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맹세히 선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맹세를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법을 방대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테스트를 받았고, 어디에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걸 묻고 싶죠. 이 법의 세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가르치고 그 테스트를 하고 시험 보고 시험 보면은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보상이 따라지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처음과 끝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이 정해져 있고 끝이 정해져 있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빨리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경전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누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20년 넘게 걸렸으면은 10년 정도에서 잘라줘야 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고로 가서봐. 력수, 자, 227페이지죠. 혼지사 강의교재. 시고 가서봐. 수력 위설하며 이 종종 인연으로 영득 정결하니라. 자, 이러한 연구로 가서봐. 수력 위설하며 종종 인연으로 영득 정결하니라. 말씀하신 바에 말씀하신 바를 힘있게 따르며 이 종종 인연으로, 이 가지가지의 인연으로서 정견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바를 힘있게 따라가서 아주 정진해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예?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힘있게 따라서, 믿음이 강하게 따라서 가지가지 인연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견, 바른 견해를 얻게 되더라. 왜? 12년법만 공부를 해도 뭐를 하게 되냐면 나 자신을 봐요. 예? 나 자신을 스스로 마음이 순간순간에 순간 찰나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이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자제력을 보게 되죠. 그죠? 그 자제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자제력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이 등정각이라.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정과 공과 해탈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중생구제가 된 상태를 공이다, 해탈이다,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바라밀에 맞춰봐도 그렇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은 끝부분에 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해탈, 공, 요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건 12인연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이 자, 부처님의 지혜인 자에 들어간다는 거. 자는 등정각이고 법화 삼부경이 되고 부처님의 서원과 일치한다는 것을, 서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4-2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